믿는 자의 발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는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서부터 12절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13장 13절서부터 이제 묵상이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이제 전해왔는데 이제 묵상하는 이 부분이 이제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중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꾸준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풀어가지만 이제 주일에는 이제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이제 첫날 나오셨는데 너무 잘 나오셨죠. 근데 새벽을 깨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워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가 또 오늘도 이렇게 나온 거 감사한데 오늘뿐만 아니라 나올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들을 이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했던 내용을 이제 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데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땅 끝까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는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바나바 그랬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는데 이제 좀 바뀌죠, 그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나바도 있고 또 누가 있냐면 마가 요한이 여러분 있습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키프루스 섬에서 이렇게 가서 이 키프루스 섬에서부터 이 바보에서 이제 버가로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쪽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는 이 직선 거리가 160km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안디옥이 이제 두 군데가 나오죠. 성경에는 더 많은 데가 나옵니다. 한 10군데가 넘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언급된 곳은 딱 두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리에 뭐가 있냐면은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험한 여러분 곳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을 받은 곳은 여러분 어디예요? 안디옥이니까 선교 보고를 하려면은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중도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60km지만은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요 1000km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왜 이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이 지도력이 바뀌었다. 예, 바울과 바나바 바울인데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아주 험한 이런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제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좋은 뜻을 갖고 시작을 했어도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도에서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여러분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 두 지도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이런 일까지 벌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이 요한 마가가 변화가 되어져서 바울 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 성경 마가복음을 남기게 되어지지만은 이때는 이제 중도에서 하차하는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갖고 시작해도요 얼마든지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사역은 버튼만 누르면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이런 험난한 산을 넘어야 되고 여기에는 강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실 바울은 여기에서 몸에 질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포기할 사람은 중도에 조금 쉴 사람은 바울이었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이 험산한 이 산을 넘어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질병도 극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이제 영적인 주도권이 이 바나바가 원래 나이도 많고 연장자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을 인도했던 보살펴줬던 사람인데 이제 이 영적인 주도권이 바뀌어서 여러분 바울이 앞장을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로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를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마음을 모아서 아무 잡음이 없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그 사명에 순종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도에 하차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느냐. 물론 이제 마가는 나중에 이것을 회복하기는 했지만은 이때만 해도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만둘 이유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끝까지 가기 어려운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혀야, 복음의 이 능력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야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인간관계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굉장한 이 헌신,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산을 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여기에 딱 사로잡혀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질병의 고생도 있었죠. 또 주도권에 대한 문제를 놓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라.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이 내 심장 가운데 복음이 살아 있느냐, 복음의 이 열정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탁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들이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좀 하다가 어려우면, 하다가 좀 자존심 상하면, 하다가 조금 저가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바울의 첫 번째 이제 설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당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역에 전 지역에 퍼져져 있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한 150군데 정도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역시 회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5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회당장이 누가 혹시 백성을 권할 말씀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죠. 그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손을 들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뒤에 앉았어요. 앞에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죠. 이때 이 바울 사도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느냐? 일단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거 창세기예요. 창세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노로 이하여 내사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삼으시고, 민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도했는지 민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야. 이거 여러분 여호수아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사사를 주셨는데 사무엘 때까지 사사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기에는 뭐예요? 사무엘 상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를 쭉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어디냐면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패하시고, 사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23절에 이제 이 서론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여기 17절서부터 23절까지 25절까지가 서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핵심이 26절서부터 37절이에요. 그리고 38절에서 41절까지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쭉 살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최고의 정점,
최고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뜻을 다 이루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준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통 이제 이 구약의 역사를 이제 4,000년이라는 시간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4,000년이라는 시간에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오신 거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인류 역사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뭐 기후 환경의 문제도 있고 무슨 핵의 문제도 있고 문명의 충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모든 복잡한 여러분 역사 해석이 얼마나 여러분 그 역사를 잘못 배우면요 신앙을 저버리게 돼요. 저는 역사학과 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영적으로 분명한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역사학을 잘못 배우게 되면은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핵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역사 전쟁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이 진보하고 이 보수 계속 싸우는 것은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나라 광복절이 언제 시작됐느냐? 1919년이냐? 1945년이냐? 근원은 어디에 들 거냐?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역사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거를 보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초림의 때 모든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준비되는 것으로 오게 되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다면 역사의 모든 중심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진다? 예수님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쪽으로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명의 충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핵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과 환란이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통해서 모든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요 그냥 역사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무슨 일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도록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도록 역사는 진행되어져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똑똑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여러분 예비하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요. 우리 삶의 여러분 중심이요. 이 세상의 중심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를 회복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여러분 전해주는 것이 바울의 사명.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이 살아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예수의 이름이 역사의 완성이고 예수의 이름이 역사의 결정체고 우리는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 들었고 또 그분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붙들면 가장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이나 뭐 경제가들은요 예수님 다 버려요. 그렇죠? 예? 이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다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지어지지 않는 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영원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다 허망하게 되어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 역사의 최종 결정적으로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부분을 꼭 붙들고 이 바울이 그것들을 선포했듯이 오늘도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한 달 하나님 더 예수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더